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비유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나 끝날에는 구별이 있다.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나 끝날에는 구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조별 모임 시간에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지금도 나누고 오셨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한 누룩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비유들을 쓰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쓰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은 한 가지 그림이나 정의로 결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크고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물 비유 역시 그 천국의 실상을 아주 날카롭고 또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바다에 던진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비유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해서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눈 내용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본문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배경, 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으지 않습니까? 어떤 물고기 종류에 상관없이 긁어 모으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예쁜 물고기든 못생긴 물고기든 그런 게 있나요? 하여튼간에 그런 다양한 물고기를 가리지 않고 다 모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은혜는요, 모든 인종, 모든 계층, 모든 성격,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겉모습을 보면 되게 신실하게 보입니다.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있다고 다 좋은 물고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성도들이 겪는 혼란과 또 실망을 설명해 주고 있죠. 교회 안에 오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았어요. 어떤 성도에게 실망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실망했어요. 저에게도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향한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좋은 성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물고기도 함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 나쁜 물고기 좀 빨리 좀 치워주세요. 걸러내 주세요.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이 교회는 콜 처치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왜 제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심판과 구별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육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찰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달리 표현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찰 때죠.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에 세상 끝이 오고 끝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부는 조용히 앉아서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물 안에 있었던 물고기들이요, 그제서야 그 끝날에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바닷속입니다. 바닷속이에요. 여전히 그물 안에 들어온 채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별이 안 되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겉으로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물을 끌어올리듯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충격적이죠. 이 그물 비유를 해석을 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해요. 어부가 물가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가지고 나쁜 물고기를 버리듯이 그런 구별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악인 중에서 의인을 끄집어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세상이 다 악하니까, 교회 안에 다 악하니까 그 중에 의로운 몇 사람을 끄집어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끄집어낼까요? 그 공동체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인 거죠. 의인처럼 보이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요, 내 자신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전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가라고 한 번쯤은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그 구별이 사람의 기준은 아니죠. 물고기가 스스로 내가 좋은 물고기다, 나쁜 물고기다, 물고기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어부가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누가 좋은 물고기요, 나쁜 물고기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할 때, 나는 너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나쁜 물고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부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좋은 물고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주변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은 좋은 물고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철학자든지 좋은 성인이라든지 좋은 신학자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악인들을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크기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바로 좋은 물고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롭다라고 평가하세요. 의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이 믿음, 이 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것, 의인이 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의가 된 줄 믿습니다.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물고기는요,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물속에 있는 물고기예요.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면 성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격은 잘 바뀌지 않죠.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남편의 그 성격 그대로잖아요. 아내의 성격 그대로잖아요. 성격 잘 안 바뀌어요. 급한 성격이면 평생 급하게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과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느긋하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런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다르죠. 성품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성품은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겸손한 거, 겸손해질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성실한 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한 마음들, 진실된 것들은요, 이건 성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어떤 사람을 딱 알아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죠. 어떤 분에게 진짜 예쁜 딸들이요, 예쁜 3명의 딸이 있는 아빠가 있어요. 우연히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딸들이 예쁜데, 그래서 3딸 중에 혹시나 그래도 제일 예쁜 딸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약간 시험이었죠. 그 중에서도 예쁜 딸이 있냐고, 마음이 가는 딸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장녀이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고 막내이기 때문에 귀여워서 예쁘기도 하고. 자기에게는 둘째 딸이 예쁘대요. 이상하게 둘째 딸이 마음이 가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닮아서 그렇대요. 자기 닮아서 그렇대요. 본인 닮으니까 그렇게 예쁘나 봐요. 그게 사랑스럽나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성품이 있지만 저는 2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신실함, 하나는 자비함. 이 2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2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신실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 영어 단어가 뭡니까? faithfulness죠. 신실함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함과 사랑으로 나누셨어요. 2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외치시고 심판을 외치라라고 에레미야에게 말해요. 그런데 그 외치면서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컴패션, 이것은 무궁하대요. 심판을 외치면서도 무궁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더라도 진멸되지 않는데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라는 말이 이 두 가지 인자와 긍휼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잖아요.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요란스럽죠. 인간이 사는 세상은 요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가 뒤로 물러가나요? 그대로 해는 지나가요. 구름이 쌓여서도 지나가죠.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해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인자 베푸시는 것, 사랑 베푸시는 것이요, 성실하세요. 신실하게 그 사랑과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하여서 외치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궁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신실함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2절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밤에도요,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여기 영어 나오잖아요.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담입니다. 여담이에요. 제 아들 이름이 동인인데요, 처음에 이름 정하기를 인성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지었는데 그 당시에 탤런트 조인성 씨가 막 데뷔할 때였어요. 인기 되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부를 했는데 청년부 아이들이 내가 아들 이름 인성이라 하란다, 모든 여자아이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인성이가 동인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동행하는 아들, 이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세요. 인자하심 베푸세요. 그 인자하심이 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하심, 인자하심,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 66권 다 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으며, faithfulness, 끝까지 믿는 거예요. 성실하게 믿는 거예요. 성실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거죠.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현대인들만큼 불쌍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해가 지면은 일 안 했어요. 지금은 해가 져도요, 불 켜서 일하잖아요. 밤새서 일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경제적으로는 좀 생활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요, 마음으로 외롭고 삶이 버겁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준비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물 안에 함께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아직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준비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의 성품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다. 그러나 끝은 분명히 있다. 구별이 있다. 우리는 그물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인 신실함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달 전에 한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방문하고 또 일본과 태국이라는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돌아오기 한 3일 전에 제 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냐고, 또 언제 오냐고, 분명히 말했는데 언제 오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인이가 열심히 청소한대요. 집안일 열심히 청소한대요. 우리 딸 아들이 다 컸습니다. 예, 청년인데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생활하는 편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올 때가 되었다고요. 이 밀린 빨래 다 한 것 같아요. 밀린 빨래 열심히 하고, 부엌도 청소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베큐um하고, 제일 더러운 거 화장실 아닙니까? 또 화장실도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열심히 청소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딱 와서 보니까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딱 와니까 아들, 딸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부모의 눈에서 볼 때는 여전히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하지 않는 것도 있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도 있죠. 근데도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부모님이 온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청소하고 그 정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좋은 물고기지만요, 완벽한 물고기는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성품을 닮아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고요, 사랑하며 긍휼하며 좀 베풀면서 살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랑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물고기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신실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물고기 아니라고, 내 스스로 봐도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래도 그 마음이 아름답다, 그 생각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아버지를 부르는 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고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성도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시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